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뭘까요? 겸손, 믿음, 순종,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겸손과 믿음과 순종. 자, 오늘 말씀은 그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 불치병이었던 나병, 문둥병을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세 가지를 좀 아침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가는 장군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죠. 그거는 뭐예요? 화려한 옷을 벗으면은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게 얼굴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다 보이는 쪽으로 나오면은 그 직위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기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권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첫째 날 이 나아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지만은 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집에 여러 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올 때, 그 중에 한 이제 어느 집에 딸을 잡아왔는데,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여종으로 줬죠. 그래서 그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여종이었죠. 그래서 자기 주인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사마리아 수도에 가면은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그분에게 가면은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게 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붙잡고 갔죠. 왕에게 솔직히 자기 이제 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 고칠 수 있다 그랬다. 그냥 갔다 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하면서 막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줄 많은 선물도 안겨주면서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나아만이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죠. 믿음이 없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 분명히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트집 잡으러 온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람하고 싸움을 이길 수가 없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아람 장군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종을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 아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왜 옷을 찢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왕이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땅임을, 하나님이 있는 땅임을, 그런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장군을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옷을 찢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 군사도 없는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죠. 엘리사는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죠. 하나님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 믿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가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나라에 제2인자가 왔습니다. 강대국의 장군이 왔어요. 왕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왜 온 거예요? 왕을 왜 찾아온 거예요?
왕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당신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를 치료하게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왕 쪽으로 누가 가야 돼요? 장군이 와야 돼요? 자기가 가야 돼요? 엘리사는 한 사람이 백성에 불과한데 엘리사가 왕궁으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 가서 부복하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나한테 보내라 할 때 밑에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나한테 보내세요. 아마 거기서부터 좀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지금 아람에 지금 내가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제 2인자인데 나한테 오라가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쳐야 되니까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러 오는데 자기 혼자 오든지 몇 명만 데리고 오든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집 앞에 오면 군사를 거느리고 오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문 밖같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영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탁 찾아온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 그래요. 그럼 네 병이 날 거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성경에 보면 7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엘리야가 비가 안 올 때 기도할 때 몇 번 했어요? 7번 기도했잖아요. 7번 기도했더니 구름이 떠올라서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 인내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7번 몸을 씻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7번 몸을 씻으면 네가 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네. 가다가 그냥 요단강 내려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그때 진대는데 무슨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이 일이. 왜 제일 힘든 일이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예? 저놈이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부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지. 저쪽 나라 2인자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이 하나 삐죽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기분이 엄청나게 상한 거죠.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확 해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와서 군대를 몰고 오면서 기분도 상해가지고 오면서 내가 집 앞에 오면은 선지자가 그냥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상처 부위에다 손을 대고 손을 이렇게 돌린다는 말은 이제 안수하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정중하게 기도해서 내 병을 고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교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뛰어나와가지고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어디가 아프시냐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간절히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내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나 보지도 않고 무슨 종놈이 하나 나오더니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까라 그러면 네 병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제 요 부분을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공동 번역이라 그러는데 그 공동 번역은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나오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 했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발을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문둥병으로 살다 죽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겸손했으면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병을 다 나을 텐데, 이 교만해가지고 나한테 감히 명령을 해. 내 왕 외에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할 사람이 어딨냐? 예? 그 명령을 내는 거죠. 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찾아오는 사람 다 앉아가지고 다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라 뭐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원래는 인간 대 인간이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그것도 외교 사절이라면 더욱더 나와서 영접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는 도리입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저 사람 좀 교만해요. 하나님도 자기가 명령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냥 세상적으로 명령을 하면 다 자기 앞에 나서 벌벌 떨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내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는. 아니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의사가 아무리 당신 아파서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난 아프지 않아. 난 건강해. 그리고 치료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포기했어요. 교만한 사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그건 훌륭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를 앞세우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중요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그들의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집이고 가정이고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에요.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죠.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틀린 말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속에는 선한 행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못 살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해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게 따라오는 거죠. 믿음이. 내가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지금 아람 땅에 가면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이놈 자식 나와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나보고 무슨 저 요단강 흙탕물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무슨 나보고 씻으라 그래? 병도 옮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라네. 예이 가버려야지. 갔으면 그 사람 끝입니다. 교만해서 그냥 갔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훌륭한 종들이 있었어요. 누가 내 주변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밑에 사람도 괜히 같이 알랑거린다고 맞습니다. 장군님 저놈 새끼는 나쁜 놈입니다. 갑시다. 그러고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변에 종들이 현명한 종들이 있었어요.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장군님 무슨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있으면 죽는데 당신은 병 걸려서 다 썩어가지고 장군직에서도 쫓겨나고, 아니 무슨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저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병이 나은다고 거기 씻으라 그러는데, 아니 굳이 그걸 안 하고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에? 아마 종들이 한번 엘리사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걸 듣고 신뢰감을 얻었는지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막상 화가 나서 갈라 그랬지만 가면 뭐해? 가면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뾰족한 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어디 나와 희망이 있어요?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희망이 있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어떡하지? 화가 났어요. 교만하고, 그냥 그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지 말고 가버리느냐, 종들의 말 듣고 그냥 여기 한번 해보느냐 고민하다가 어떤 길을 택했어요. 그래, 내가 가면 뭐하냐. 가봤자 나 이제 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에 빠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절망.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데 가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 때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세요. 근데 가면 무슨 소망이 뾰족한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종처럼 100% 하나님 고쳐줄 걸로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예?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는 심정의 그 정도 믿음이었겠죠. 그래, 한번 믿어보자. 예?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씻었죠. 한 번 들어갔다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 두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세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다섯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났어요, 났을까, 안 났을까?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포기했으면 끝이죠, 뭐. 일곱 번째 딱 들어갔다 나왔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기도의 임계점. 예? 라면 끓여 먹을 때로 물 끓이면 99도까지 물이 변해, 안 변해요? 가만히 있지, 물이. 예? 꼭 안 끓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99도가 임계점이야. 100도가 딱 되면서 뽀글뽀글 끓으면서 김이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그때 라면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라면 진짜 맛있거든요. 라면은 제가 잘 끓여요. 엄청 잘 끓여요. 우리 집에서 라면 제일 잘 끓이는 사람이 저예요. 뽀글뽀글 쫙 끓여가지고 그것도 꼬실꼬실할 때 딱 끓여야 돼. 그때 딱 뭐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라면이. 그러니까 이 기도도 어떤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많은 사람 거기서 기도를 때려친다니까요, 그냥. 예?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에 아주 그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거기 들어간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7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설교의 자료로 사용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가뭄이 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저 이방 땅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치유받지 못하고 저 이방 땅에 나아만, 이방인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치유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나아만을 칭찬해 줍니다. 뭘 칭찬해 준 거예요?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과 순종을 칭찬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이 아람을 다른 나름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그게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 이 사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대 의학이 발전하지도 않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그 고대 사회 굉장히 많았는데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고 있어요? 바알을 믿고 있고 아세라를 믿고 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여종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그 믿고 신락 같은 그 진짜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 그 정도의 믿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사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서 하셨어요. 왜?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야 저거 저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니냐 저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 다 봤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이 지금 여기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만 치유받았어요. 왜? 누구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그 말씀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지만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정말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간증도 있지만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에 이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믿음으로 순종한 이 사람만 치유받았다고 하듯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 100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네 인생에 벌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어떻게 나야 돼?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예?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안 자고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일들, 이 엄청난 은총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 3가지를 공부했어요.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와 내가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